자,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히 너희들은 성도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체성이 성도요 신실한 자예요. 거룩한 무리들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신실하다가 뭐예요? 믿보다 신실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냐면 믿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는 제가 소율이 문답 1문에서 39문에서 다 알려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선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까 여러분 궁금하죠.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되어질까? 성경에서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역사를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만이 사실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모든 것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지만 파악이 돼요, 안 돼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 꾸미는 일을 해요. 꾸미는 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목적이 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꾸미고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편 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헛된 것들을 꾸미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살든지 그것을 모르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본인들은 이게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다 지어내고 꾸며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우리는 저절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의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지혜, 인간이 꾸며낸 것들을 넣고 믿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진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인간의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운명과 팔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영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인간이 주인 되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지 않으면 기복주의가 그 신령한 복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인 시작과 끝을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윤회가 자리를 잡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온통 생각과 계획과 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간이 꾸며낸 것들이 그 믿음의 내용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물이라는 것 아시죠? 꿩 대신 닭. 그러니까 꿩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닭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어야 할지를 안다면 그 믿음의 내용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르면 그 믿음의 내용에 다른 것들이 꾸며진 것들이 들어가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자가 어떤지를 알면 피자 아닌 게 피자 행세를 할 때 이게 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원래 피자가 어떠한지를 모르면 어떤 것이 부침개가 딱 와가지고 나 피자야 그래도 원래 내가 피자를 모르니까 부침개를 피자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고개도 못 들던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교리들을 보면 교주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이단들을 왜 믿고 그 교리들을 왜 믿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기에 너무 좋은 시기예요.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활동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이 진리야, 내가 예수야, 내가 교주야 라고 해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원래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미혹을 받기가 쉽고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니느웨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 보이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해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사람아 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의외로 그 믿음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영국교회 목사님들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근데 현대 지금 한 2025년 자료는 없고 2017년도에 영국 교인들 중에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많은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살아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대언하면 저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자들이 고쳐지지만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환자들,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 생명이 자라나도록 도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디자인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사람이 살아나진 않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말씀만 들으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무기력했던 나의 영혼과 두려워했던 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보면서 성령과 권능과 힘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대로 주의 주권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적당한 선을 행하며 적당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만 짓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능력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질문할게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요, 죄인이니까 죄밖에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죄의 증상들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히고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히죠. 자, 그럼 세상은 악한 열매가 계속 맺히니까 이 악한 열매를 따내는 일을 해요. 없애는 일을 해요. 그런데 따내도 어떻게 돼요? 나무 자체가 악하니까 계속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안 돼요. 그래도 죄가 뿌리째 뽑혀지지를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죄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이 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재창조되어지고 새 창조, 본 어게인 되어져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면 이 본질 자체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듯이, 인간이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못 짓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이 믿음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요. 죄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가 지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전혀 죄를 안 짓느냐?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가 생기는데, 로마서 6장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지금도 어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그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의 문제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하게 되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으로도 공권력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는 되는데 죄를 근절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죄가 확산되어 나가고 죄가 퍼져나가고 죄가 관영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돼요. 그럼 이 타락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뭐 삼천교육대 보내고 뭐 군대 보내고 제가 군대 가서 됐네 사람 됐어 새 사람 됐네 이런 뭐 노래를 구호를 부르면서 막 새 사람 되라고 막 그때 새 사람 운동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막 불렀는데, 그렇다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 사람 안 돼요.
타락을 막는 방법, 죄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많은 타락을 해봤지만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한하게 그게 이제 두나미스의 능력이거든요. 위에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죄를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던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 죄가 저절로 끊어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의 소원이 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의지대로 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죄가 이겨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잘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라는 말이 뒤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뒤나마이 어떤 단어 생각나지 않아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죄를 짓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자체가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마무리하는데 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섰어요. 믿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예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이키는 역사는 인간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었더니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악한 길을 행하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유턴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강포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이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죠? 죄를 알면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회개인데 그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나 학교에서 많은 기관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저는 무서운 게 인간이 통제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식들 커나가지만 자식들 통제 안 됩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의 힘에 눌려서 통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젊은이들, 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무엇으로도 전자팔찌로 통제 안 되고요. 공권력으로 통제 안 되고요.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통제 안 됩니다. 인간은 지금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요. 5장 3절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거든요.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가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통제가 안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대요. 그리고 쇠사슬로 매는데 그 쇠사슬을 다 풀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무엇으로도 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알고 너무 좋았는데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셔? 권능을 주시라 그랬어요. 이 권능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도 없고 쇠사슬로 메어도 그걸 다 풀어 제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병, 일부의 병이 아닌 모든 병이 치료를 받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인간 세상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온전하게 지게 되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케 되어지는 일들이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 송기철 장로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왕의 권세라고 해서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너무 치유사역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 말은 맞아요. 우리에게 이 왕적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포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눌려있던 자들이, 포로가 돼 있던 자들이 그 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약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약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요? 이 권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 못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 죄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이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인위적으로 그냥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말씀은 믿지 않고 인위적으로 막 성령 사역을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금리발로 바뀌고 그런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모든 악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말씀이 증거될 때만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원색적인 복음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강의 몇 마디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한다고 해서 인간이 깔깔대고 웃고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믿음의 역사, 놀라운 기적,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사람이 모양으로 돌이킨 행세를 했는지, 거짓으로 돌이킨 행세를 했는지, 모양만 바뀌었는지, 눈물만 흘렸는지, 진짜로 돌이켰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를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하신 바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성경에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걸 했을 걸,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하네 라고 해서 진짜 인간처럼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수준에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거해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믿으면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착오 없이 오차 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세요.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도덕적 피조물 인간에게 이루실 때는 절대 그냥 이루시지 않고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때, 선택할 때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 전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받을지 선택과 유기될 사람들을 다 작정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적 차원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차원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을지를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동시적으로 편재하셔서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동시적으로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을지도 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교리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교리만 붙잡는다면 김현숙 집사님을 딱 뵀을 때 우리가 당신 예정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고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은 것은, 예정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 편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집사님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고, 인간 편에서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영망적으로 구원을 본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예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대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과 이 모든 회복은 우리 편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서 30장 읽어보세요. 30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복과 화는 너희 앞에 두었노니,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는 것은 네 앞에 두었다가 뭐예요? 네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선택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니느웨 백성들처럼 아만으로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악한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때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재앙 아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은 모든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보고 있어요. 재앙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경고를 줄 때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보면서도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데,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퍼부으세요. 그럼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래요.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믿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